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으로 새벽 예배를 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가 한 절을 더 읽었네요.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다 함께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 사진이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좋은 성소고요. 저것도 성소고 성소 예, 내부를 성소 내부를 예, 없군요.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저게 이제 저게 이제 지성소 내부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저 이제 금 괴짝으로 써 있는 거 저게 언약궤고 날개가 있는 것이 속죄소죠. 그룹의 속죄소인데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니까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럼 분향단은 이 휘장 맞은편에 그러니까 저 언약궤와 이 분향단은 저 휘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 오늘 이제 보시는 이 분향단은 크기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이라는 말은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향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면 다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그러면 태웠을 때 나는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셨더라 보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거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향단이라는 말은 향을 드리는 제단이라는 뜻인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여기서 분향단이라는 이 낱말과 이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향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이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수를 붓지 마라라는 말이 붙은 것은 분향단이라는 말 자체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향만 드리는 제단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태워서 희생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향단은 실내 안에 있는 거니까 거기다 불을 크게 피워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 실내라는 게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마당에 있는 번제단은 제물을 태웠을 때 향을 드리는 것이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태워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것은 여러 향들 재료가 있어요. 여러 향 재료들이 있는데 정해진 향 재료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성소용 유향만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이 단이 희생물로 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향품으로 향을 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 자체에는
향기로운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을 내는 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해 소지를 없앤 거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대체로 이제 동양 쪽은 동양의 향은 향품을 이제 막대 모양으로 만들죠.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불을 붙여서 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할 때 보면 그 다 향을 이제 앞에 꼽죠. 근데 썩 그 냄새가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폭들이 협박할 때 왜 향 냄새 맡게 해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쪽 서양 쪽은 뭐랄까요, 그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향수나 향품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해 있죠. 근동의 이쪽 동네의 향은 가루 형태로 뿌리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잎사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불에다가 던져 넣어서 이렇게 살라서 냄새를 어, 사용하죠. 이제 해리포터 뭐 이런 이제 마법사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법사들이 불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던져 놓잖아요. 그랬을 때 향품을 많이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살짝 붙으면서 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겁니다. 막대 모양을 꼽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숯불이나 작은 불을 이제 단에다 놓고 그 위에 향품 재료들을 던져 넣어서 이제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냄새는 직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넣으면 고기 타는 냄새가 날 거고 이쪽 향이 이제 진한 어떤 식물의 잎사귀나 이런 거를 말려서 이렇게 이제 던져 넣으면 확실히 냄새가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 올라오겠죠. 이 향은 두 번 이제 피우는데 아침에 등잔의 불을 끄고 심지를 가다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아침이 되면 등잔 이제 밤새 켜놨던 등잔불을 끄겠죠.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제 그 끄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다 청소할 때 그때 향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힐 때 향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이 등잔에 불을 켜는 것과 향을 피는 것은 제사장이 늘 해야 되는 고유한 업무이고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아, 보통 이제 향품의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죠. 향단의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은 보통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잔과 이 향품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죠. 등잔을 켜고 향을 피우며 하루를 시작하고 등잔을 청소하고 향을 피우며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저녁이 이제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상상한다면 제사장이 이제 저녁에 등잔을 켜면서 사실은 그날의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등잔을 청소하고 향을 피우면서 하루의 업무를 또 마무리하는 거죠. 등잔을 켬으로써 자신을 밝게 하고 등잔을 끄고 정리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정리합니다. 향을 불에 던져 넣어 사를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죠. 이 조용하고 단정하며 경건한 이 업무는 소박하지만 늘 깨어있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빛을 받아 늘 영혼의 삶이 밝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찌끼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분향단이겠죠. 이 거룩하고 단정하며 경건한 이 직무를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전에 무슨 대담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인데 아마 그 참석자 중에 목사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성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에 막 거의 저주에 가까운 누구를 무너뜨려 달라, 망가뜨려 달라 하는 기도가 있다. 이제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하니까 그 패널이 아니 정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하고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다윗의 기도, 그 원한과 저주와 막 그런 내용이 다 비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찢기와 같은 그런 기도, 우리의 어둠 그런 게 태워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를 이건 죄야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런 찢기들을 정말 성령의 불로 태울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신다는 은혜의 표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찢기가 있는 것보다 마음에 쌓여져 있는 막 한이나 원한이나 저주가 내 안에서 분출되지 못하고 서리서리 켜켜이 쌓이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태워서 없애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없애는 것이 훨씬 더 밝고 맑은 영혼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힘을
꺼지지 않으며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등불이 늘 밝게 빛나고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등불의 빛을 받으시고 그 분향한 향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복되게 하소서. 주께서 흠양할 만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한 길의 섬김과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거룩한 성령으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고 복되게 하소서. 우리 매일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남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를 풍기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교사,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이제 모리셔스 선교사 님을 이제 만났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일단 정리가 돼서 이제 다시 오랫동안 입국 거절을 당해서 못 들어갔는데 이채영 선교사님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며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이것저것을 숙소가 정해진 숙소가 없으니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 달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비난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 있지, 왜 여기 들어왔느냐, 왜 여기 오래 있느냐, 뭐 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의 내상을 입지 않는 것, 평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잘 자라기는 했는데 벌써 말이 약간 이제 좀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일이 다 걱정거리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한 큰 희생을 치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에 있어서도, 언어에 있어서도, 재정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다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복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부역장들과 새로 피택된 사람들과 또 교사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모든 구설에서 자유로워지며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십니다. 주여! 한결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들조차도 기름을 발라 구분하고 주님 축제 제사를 드려 구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밝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이 주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감동과 감화 가운데 붙들린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소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남 모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며 그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섬길 때, 애씀으로 섬길 때에, 행정으로 섬길 때에, 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하여 주님의 교회가 하늘의 노고와 수고 가운데에서 지어져 감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하고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근원을 만져 주옵소서. 그 연약함 중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너를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우리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어둠을 밝히는 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등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언어와 삶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돌보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등잔불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은혜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또 밝은 맑은 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밝아지기를 원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더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